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작든 크든 우리 인생은 풍랑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사실 거친 바다만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삶이 지모 삼킨 만큼 큰 태풍을 만나서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잔잔한 물결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걱정과 근심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휘청이고 두려워하고 무너집니다. 한 주간 비바람을 잔뜩 맞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계심을 정말 뜨겁게 느끼고 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 항해를 끝까지 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다가 보름 동안 배에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름 동안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가 난파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6명 전원이 생존했다라고 누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처음으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바울의 오랜 사명이었던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런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건 좋은데 바울이 죄수가 되어 호송되어 간다는 건 참 복음 전파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근사하고 편하고 보기 좋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개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먹지 않겠다고 결정된 이 40명의 자객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로마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자꾸 꼬여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예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구속되어 있던 가이사랴까지 로마까지는 긴 항해의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난파 일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생존하여 로마에 입성하고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항해 도중에 만난 죽음의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기 괴로우시죠? 거북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이 왜 태풍을 만났습니까? 앞에 누가는 이 항해가 바람으로 인해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어느덧 겨울이 왔다고 진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로 가는 항로에 겨울이 다가오면 큰 태풍이 발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항해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면 목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여행 가면 위험하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잠시 정박해 있던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미항은 작은 항구예요. 작은 항구. 그럼 작은 항구의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 놀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고 쉴 동안 놀고 먹고 제대로 놀기 위해선 좀 큰 항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이 아니라 베닉스 항구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일에서부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배가 다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해요. 어느 정도 순조롭게 가는가 싶더니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은요 전적으로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겪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많은 풍랑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이웃, 같은 민족으로 서로 맺어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게, 우리의 어떤 함께하는 교회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만지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재빨리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망했구나, 끝났구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 갈등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판단과 경험, 세상적인 지혜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못났든 잘났든. 오늘 선장과 선주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쉬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뭐예요? 바울은 무슨 신분이에요? 죄인. 누가 죄인 따위의 말을 듣겠어요? 누가 어린아이의 말을 듣겠어요? 누가 거지의 말을 듣겠어요?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미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여러 차례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의 생지를 알아요. 이때의 바다가 어떨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이런 바울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행합니다. 근데 이들이 강행한 이유가 뭐냐? 자기의 경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항로를 결정하는 행동의 결정의 이유가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욕심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일개 재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합니다. 왜요? 같은 쌤, 같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말이 들렸던 거예요.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사람의 경험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 항로, 이 여행 지금 가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배를 타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과 함께 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함께 찬양으로 스텝으로 섰던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 하냐? 안 다닌대. 사진을 좀 봤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무슨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돈 잘 버니까 홀라당 돈이 뒤집혀가지고 시집 가는 거예요. 맘 같아서는 당장 파혼해!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인간하고 결혼해봤자 네 인생 고달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는 사람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미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저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정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믿는 자들을 불쳐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기도하고 매일 새벽임에 나와도 마음이 흩어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옅어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쾌락조차 살아가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한쪽이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 서로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자신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뵈지 않게,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뵈지도 않게.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환석 성도님, 우리 교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홍한나 집사님이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외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신 것만으로 축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뱃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생명의 위기를 절감한 뒤에야 비로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 잃어버린 후에, 다 포기한 후에, 다 망한 후에 그때서야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받는 과정은 기분 내킨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광풍의 의미를 믿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풍의 시간이 구원을 받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타이밍이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영이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자기의 질병이 생긴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질병이 생기지 않고 예전처럼 평안하게 살았다면 그 가족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영이를 사랑하셔서 작은 아픔을 주시고 그 부모에게 이 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찾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한 승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에 탔던 275명은 그들의 실수로 생명을 잃었지만 누구 덕에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배를 탄 가족들, 우리의 배를 같이 탄 동료들, 친구들 역시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바로 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하시기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대요.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구원이 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장의 잘못으로 광풍의 고통을 같이 당한 것처럼 우리 삶의 풍지풍반은 일정 부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의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로 다 와서 주일에 약속 못 잡게 그냥 싸그리 잡아야 돼요.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약속이 있으신 거 아는데 박 목사가 하도 난리를 펴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 새벽마다 조기 축구회를 했습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그런데 한 9시쯤, 8시쯤 가야 돼. 저만. 다른 애들은 끝까지 축구하고 또 해장국집 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막 밥 먹고 사우나까지 쫙 가서 하는데 저는 맨날 축구하다가 중간에 가야 돼. 전도사라서.
그게 너무 싫었어. 나도 끝까지 놀고 끝까지 뭐 예배보다는 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친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너에게 친구로 붙여주었다. 우리 성도들을 최고의 너의 양떼로 붙여주셨다. 외로워하지 마라. 너의 친구들이다. 너의 양들이다. 네. 그렇게 사람을 이룰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야? 만나지 말라는 거는 네, 주의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주도하세요. 주중에 만나자. 아침에 만나자. 저녁에 만나자.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식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배를 하나님께서 순풍 속에 항해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 가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찾아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찰싹 붙어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야.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고 있어.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라고 전도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큰 선박을 믿었어요. 또 그들이 실은 화물들을 통해서 많은 부와 재물을 얻을 것에만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고 즐겁게 먹고 마실 생각에 태풍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 오로지 쾌락, 오로지 성공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안 믿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서야 신을 찾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도 한평생 하나님이 없다 외쳤지만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찾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딸은 죽었어요. 하지만 이어령 교수의 믿음은 죽지 않았어요.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갈 때까지 가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갈 때까지 가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선원들이 먼저 짐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한때 무겁게 싣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물건들이요, 이제 배의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애물단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생존과 직결된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고 합니다. 노련하게 다루던 배의 기구들도 태풍에 밀려다니는 상황에선 여기저기 걸려서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든 모든 것들이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이나 불행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태풍 불 때 이런 게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쳐 죽입니까? 예, 오히려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내 부동산, 내 백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화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많이 느꼈지만 참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참 대단하고 비교를 하면서 참 대단하고 참 훌륭하다. 근데 정작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하지도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바보 같을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설교 잘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서 1만 성도 짓는 거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목사가, 이 무능한 목사가, 또 이 소수의 인원이 100억 성전을 건축한다 한다는 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여러분, 새로운 공부나 운동 악기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줍지 않은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에서 다시 시작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후회하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다시는 과거가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그동안의 나의 스펙과 경험을 하나님을 쓸모없게 만들거나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벌레 같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망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 믿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들이 하나님의 몽둥이에 맞기 전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세요. 눈빛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종이 되세요. 남편의 종, 아내의 종, 부모의 종,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 백날하고 맨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옛날과 같으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예, 더 악한, 더 좋지 않은 감정으로 교회를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죽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저하고 제 아들하고 같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제가 그 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섬기고 도와줘야지. 직원이가 저의 수준에 맞게 올라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가니까 모든 게 다 망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성만찬을 해요.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어요.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이죠. 결국 보름 만에 멜리데라는 한 섬을 발견하고 정박을 시도하면서 가까스로 헤엄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목숨만은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얻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꼭 그런데 가야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못 만납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매주 드리는 예배 뭐 별거 있겠어?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가판에서 구르고 물벼락을 맞고 사투를 벌일 때 단 한 사람도 물살에 휩쓸려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모두를 잃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풍랑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내 가족들이 시작. 내 가족들이 큰일 당하기 전에 빨리 전도하세요. 아멘. 제 친구 중에 지금 전라도에서 검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인데 연락한 지도 못 만난 지도 한 10몇 년이 됐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삐졌나 뭐 어땠나.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예전부터 전도해도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탁월해서 제 말로는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 살짝 한 대 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박 목사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법을 믿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검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걱정이 돼요. 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어떤 가진 방법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반밖에 못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잔잔한 인생, 평탄한 인생, 만사형통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엔딩이 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었지만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276명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풍랑 속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풍랑이 찾아옴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 다녀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풍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풍랑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큰 풍랑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멀어진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당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 자신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안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첫째 날 집회 때 기도의 시간에 그냥 조금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 기도를 멈추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목이 갔어. 나갔어. 근데 기도를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 하나님이 사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졸려서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졸리는 거. 마귀 놈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 붙들지 못하고 맨날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만들었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의 감격을 맛보게 하셔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포스터를 보게 하시고 저 수련회의 마음을 가게 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오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 그때 진짜 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이 살아요. 내 주변의 성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대충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 이춘환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이한용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분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지. 아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보셔요. 새벽 예배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나오니까 저도 새벽 예배 대충 드리게 돼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부터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목숨 걸고 기도하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죠. 예, 그래야 내가 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요. 아멘. 예, 직장에서 주무셔도 돼요. 안 잘려요.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으로 휘청거리며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풍랑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이 꼴로 부흥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풍랑 속에 죽어가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최고의 때임을 먼저 알고 다가가셔서 손 내미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섬기고 희생으로 함께 풍랑을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풍랑을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서 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내 믿음을 점검합시다. 내 죄악을 회개합시다. 동시에 나와 함께 풍랑을 겪고 있는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때야말로 복음의 전도의 타임인 것을 믿고 예수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섬기시고 그들을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걸고 사실은 사명자로서의 쓰임받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풍랑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풍랑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혹여라도 죄악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완전히 회개하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이 풍랑 속에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거친 풍랑의 인생을 잠잠케 하시는 구원의 역